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요, 익숙함을 넘어 새로움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죠. 익숙함을 넘어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은 고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향 하면 저는 고향 생각하면 그렇죠,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일단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향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보고 싶고 기대감도 있고,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고향은 우리를 키워준 곳이죠. 고향의 그 길들마다 또 골목마다 어릴 적의 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고향에는 나를 잘 아는 어른들이 살아 계시기도 하죠.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한 중심, 한창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사역의 절정기 때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동경제,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낫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단한 사역과 활약이 입소문을 타고 멀리 증거됐는데, 갈릴리 땅은 말할 것도 없이 저 남쪽에 있는 유대 땅까지, 그리고 그 인근의 다른 나라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다 들렸어요. 영어로 말하면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오늘날 BTS, 캐데언의 골든이라는 노래, 이 정도의 소문이 아니라 대단한 명성과 유명세를 탔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러한 젊은 랍비 예수가 고향으로 방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충격적이게도 어떻게 보면 나사렛의 비극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슬픈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을까요? 왜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날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게 뭘까? 바로 익숙함과 선입견과 우리의 상식이라는 틀,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 그죠? 이 세관을 두고 있는 큰 도시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세요. 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흔히 고향하면 어디를 떠올립니까? 내가 태어난 곳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내가 성장한 곳이 같은 곳이라면 고향이 맞아요. 그런데 태어난 곳과 자라는 곳이 다르다면 고향은 어디냐?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는 곳이에요. 우리 동경제는 서울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를 대구서 자라났으니까 고향이 대구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고향하면요,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한 곳, 자라는 곳이 중요한 거죠. 제 고향은 충청남도입니다.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대천,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광명으로 목회하러 가셨을 때는 거기서 살았고, 또 충남 서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서산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실 때는 또 거기로 이사해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대천으로 돌아오셔서 저는 거기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요,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요, 목사의 자식들도 있고 장로의 자식도 있고 권사의 자식도 있고 또 평신도 자식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식도 있어요. 다양해요, 출신 배경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 출신 성분들이 당연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이 와요, 신학교. 어쨌든 그렇게 와요. 자, 그런데 저처럼 초, 중, 고등학교를 한 곳에서 쭉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아버지들이 목회지를 옮기니까 뭐 초등학교 때도 옮겨서 초등학교가 두세 개는 거쳤고 중학교 때도 막 한 두어 번 이사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이 신학생들은요, 고향 친구가 없어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늘 좀 외로워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목회지를 옮기셨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부터는 충남 대천 해안 마을에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초중고 나올 때까지 거기 계셨어요. 저는 참 뭐 세상 말로는 그렇죠, 운이 좋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운 좋단 말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충남 대천 보령.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선산, 우리 조집사님은 김천, 우리 이영식 목부님은 영천, 우리 권 목자님은 대구. 여기 두 사람은 당연히 대구. 최 집사님도 대구가 고향이시잖아요. 이렇게 제 아내는 서울서 태어나 서울서 자라서 서울서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 하은이는 대구 사람이죠.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난 곳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곳에서 자라났으면 그것은 복 받은 거죠. 그것은요, 그냥 고향이에요. 태어나면서도 자랐으니까 고향인 거예요. 더 좋죠. 예수님의 탄생지는 어디입니까? 동규 형제? 태어난 마을이 어디예요? 성탄절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베들레헴은 갈릴리에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습니다. 유대 땅.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생명의 산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죠? 다 까먹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팔레스틴 한 땅에 왼쪽에는 지중해를 끼고 있죠. 지중해는 이 북아프리카와 이 중동 그리고 이 팔레스틴과 유럽을 끼고 있는 바다잖아요.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길다랗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의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호수죠. 원래 호수. 그다음 밑에는 사해. 사해는 염해라고도 부르는데 소금 바다. 거기는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들어오기만 하고. 그래서 증발되니까 물이 소금기가 너무 세서 가서 누워있으면 둥둥 뜬대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봤거든요. 영상으로도 보고. 근데 그게 이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역을 북쪽, 중부, 남부로 나누는데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중앙이 사마리아 지역, 밑에가 유대 지역이에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베들레헴 어디 있냐? 바로 이 남쪽에 있어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피신하죠? 다른 나라로 가는데 바로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하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애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신한 거를 알고 화가 나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무서운 살인을 학살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몇 년 뒤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돌아와서 어디로 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부모의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 땅에 있어요. 북쪽에.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죠. 물론 태어난 곳은 이라고 물으면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고향이 어디입니까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이 아주 오랜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나서 한참 공생의 한 중간에 절정에 달했을 때에 아마 뭐 한 1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한 1, 2년 만에 고향에 방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보면 그게 시작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예수님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왔으니 폼나죠. 안 그렇습니까? 자,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왔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마리아 엄마 계신 집으로 갔겠죠. 가서 엄마 요즘 밥도 먹고 동생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선생이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노란색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뭐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과 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란 거예요.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다 자요.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회당장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려면 다 자요. 이렇게. 설교 끝나면 또 눈 떠요. 신기하죠? 설교 시작하면 눈 감아요. 설교 끝나면 눈 떠요. 그리고 축도 끝나면 집에 가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 예전에 교회 목회할 때 신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설교 시작되면 자요. 설교 끝나면 눈 떠요. 어떻게 그걸 알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신데 평소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회중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졸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나 명석하고 분명한 거예요. 뜻이.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어왔지? 이 사람이 받은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동네, 고향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놀랐다. 그냥 우와! 놀랐다는 게 아니라 원어적 의미가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 정신을 잃다 이런 뜻이래요. 충격으로 압도당하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이 쩍 벌어진 거 이렇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말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란 거예요. 목수가 아니냐? 물어보고 목수. 목수는 헬라어 단어 하나쯤 배워보죠. 테크톤이라는 테크톤. 그런데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의 뜻은 밑에 써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돌과 나무를 다루는 막노동하는 건축 기술자. 그러면 이 테크톤이라는 목수는 질문 드릴게요. 지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뭐 갑자기 우리 높하려다가 낮게 해가지고 것 같은데 뭐 여기 써있잖아요. 돌과 나무를 다루는 막노동하는 건축 기술자를 누가 높은 지위로 바라봅니까? 돌을 갖다 깎고 나무를 갖다가 막 쓸고 깎고 해가지고 뭐 그죠? 뭐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건축할 때에도 가면은 목술이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 목부님 옛날에 그런 일 하셨잖아요. 산에서 집 지을 때. 그렇죠? 목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수가 실력이 좋아야 집을 잘 짓습니다. 목수 실력 없으면 집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뭐 블라인드 쳐주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막노동 건축하는 목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목수 아니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랬을까요? 낮추려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낮추려고 그랬죠. 아니 쟤까지 게 뭔데? 야, 쟤 목수 출신이잖아. 맞아. 아니 목수 따위가 무슨 저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목수라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노란색 뭐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죄송하지만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괜찮은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엄마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야,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말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 마을 사람들은 고향이니까 다 알아요. 뭘 알아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던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그걸 안 믿잖아요. 무슨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저 마리아, 저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애 가져가지고 애 낳았잖아. 그게 예수잖아. 여러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야, 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맞아.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해가지고 애 놓고 야, 저기 까져가지고 저기 콩가루집 안 하냐 콩가루. 그 집의 아들 예수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동생들은 이름도 아예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그 누이들,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이 동네 살고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시 비하하고 낮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예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뭐 못난 놈들의 형 아니야? 이런 기집애들의 오빠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조금 이렇게 좋게 나온 거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예수를 배척한. 배척이 뭡니까? 외면한 거고요. 외면 정도가 아니죠. 거부, 거절, 부인하는 거죠. 에이! 저런 자에게 뭘 들을 말이 있다고. 이 사진 하나 볼까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조각상인데요. 이게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다비드는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다윗. 누가 만든 거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가인데 세계 최고의 조각가 중에 하나가 이 다비드상, 이 다윗상이에요. 원래 다윗상은요, 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이렇게 그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아주 그 중앙 홀에. 그런데 전신이 다 이렇게 나체로 나와 있어요. 남성의 성기까지 나와 있어서 설교 시간에 그것까지 보여주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상반신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몸 전체가 나와. 근데 몸의 배율과 균형과 근육과 이 표정과 여러 가지 이게 오늘날 봐도 굉장히 인체 공학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목부님 젊을 때 모습 아닌가요? 그죠? 우리 목부님 이랬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다비드는 영어로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상이에요. 다윗상. 다윗 알죠? 다윗 왕.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작품도 멋지지만 왜 더 유명해졌냐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의 조각가들이나 화가들이 뭐 그림도 그리지만 이렇게 조각 어떤 나무를 깎아서 작품 만들든지
돌을 깎아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하나의 큰 대리석이 하나 마을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 만들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야, 이 대리석은 결도 나쁘고 조각할 때 이게 망치로 이렇게 정을 가지고 치면 떨어 나가야 뭐 해야 되는 결이 있거든요. 그 결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도 안 좋고 흠집도 많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린 거예요. 아, 이 돌은 쓸모가 없어. 작품의 가치가 없어라고 버린 돌인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다 그 대리석을 본 거예요. 그 대리석을 보고요. 가만히 그 대리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더니 그 돌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옮겨가지고 자기 작업실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참 걸려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다비드상이에요. 사람들 작품 보고 다 놀랐어요. 우와, 멋지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했는데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말로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버린 그 대리석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40-50년 동안 미술가들이, 조각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리고 눈길조차 안 줬던 그 돌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누구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그 대리석이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어요. 쓸모없는 돌덩이. 근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안에 뭐가 보였어요? 걸작품이 보인 거예요. 그 안에. 야, 이거 깎고 잘하면 작품 나오겠는걸? 목부님, 젊은 시절의 목부님의 모습과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정으로 깎고 빼바로 막 밀고 해가지고 작품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하고 자랐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특히 동네 어른들은 예수를 잘 알아요. 야, 저 예수 기저귀 차고 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야, 쟤 저기 오줌 누고 뭐 까불고 놀고 내가 다 아는데 어린 시절을. 야, 쟤 저기 10대 때 얼마나 말썽 많이 피운 줄 알아? 아, 저까짓 게 뭐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고 어릴 적부터 봐왔던 하찮은 목수, 막노동하면서 목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고, 결혼 전에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불명예스러운 마리아의 아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과 예수님 행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만나는 슬픔과 아픔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배척했다, 예수님을. 이 배척이라는 말도요, 헬라어로 보니까 노란색을 중간에 표시했는데 에스칸달리존토라고 한대요. 저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에스칸달리존토.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중간에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스칸달,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 있죠. 스캔들, 들어봐도 스캔들. 미국 대통령 중에 스캔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죠. 클린턴 대통령. 비서관하고도 스캔들이 있었고 누구하고도 스캔들이 있었고. 스캔들.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척지는 거예요. 척지는 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4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고향이니까 거기에 친척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배척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아이러니란 말을 쓰는 영어로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와, 저희 위에 손의 동서가 있거든요. 형님, 제 아내의 형부 아시죠? 제 아내의 언니 남편, 저한테 동서 형님인데 그 형님이 마산 분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서울대에 갈 만큼 실력이 좋았대요. 고등학교 때 마산 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서울대 쓰면 이게 간당간당 해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한양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낮춰가지고 한 단계. 그랬더니요, 동네 붙었대 플랜카드가. 옛날 얘기지만 마산의 아들 이름이 배재익인데, 배재익 한양대 의대 합격하다 다. 아유, 동네에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나사렛 예수 훌륭한 랍비가 되다. 현수막 걸고 예수를 환영해 환대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낮게 보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에이, 들을 게 뭐가 있어. 저 따위 인간에게 내가 뭘 들어. 마치 큰 버려진 대리석을 작품으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만큼은 그 안에 작품을 바라보고 만들어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남루하잖아요. 남루한 옷차림. 예수님은 뭐 옷이 여러 벌 있어가지고 가려입는 게 아니었잖아요. 단벌 신사처럼 그냥 입은 옷.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미역 감는 게 그날 세탁하는 거예요. 샌들이 부르터가지고 발이 부르터가지고 하나 신발만 가지고 신고, 신발이 끈이 떨어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끈을 딴 걸로 묶어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왠지 노숙자만큼 누추하지는 않았겠지만 남루한 모습의 예수님. 저게 뭐라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지만 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시덥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어부 출신, 뭐 막 이 주먹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쁜 놈이라고 손발쳐봤던 세리 출신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출신 성분이 그래요. 그런 인간들 데리고 오니까 아이고, 저것들을 참 오지랭이들을 끌고 다니는구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원래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어. 이중부정이다 나한테. 왜? 존경받는다는 뜻이 다른 데서는 고향에서만 인정과 존경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픈 외로운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서운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님의 일하는 방식과 주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떠나셨을까요? 예,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까지 기억하세요. 풍랑도 잠잠케 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만큼 하나님의 신적 권세와 능력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 유독 고향에서만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을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항상 묻잖아요. 딸아, 네가 이를 믿느냐? 아들아, 네가 이를 믿느냐? 예,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는 왜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 내 인생에서 모셔드리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의 중심,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저 바라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아요. 다만 뭐합니까? 몇 명의 병자들만 안수해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왜 고쳤냐면요, 이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병자들이 예수 선생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중에는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도 있었을 거예요. 어른이니까 예수님이 어리시를 알 거 아니에요. 고향이니까 와가지고 예수 나 고쳐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는 하은이만 할 때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자랐고, 청소년 때 막 이렇게 개구장이 했던 모습의 예수님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권능자로, 랍비로, 선생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 수 있는 분으로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내 질병을 가지고 간 거예요. 동네 그 고향 사람 중에도 몇 사람은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만 고쳐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6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근데 여러분,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제가 헬라어를 읽었지만 마가복음에 딱 2번 쓰인대요. 2번. 어디냐면요, 여기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가 8절에 나오는데,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를 믿어요? 믿을 만한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인간은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히 여긴 거죠.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보신 분은 전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해본 분은 알아요.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할 때 그래요. 권사님, 이 사람 내가 전도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 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할까 말까, 이 사람은 막,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아 왠지. 근데 전도했는데 믿어 예수를.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을 것 같은 인간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고.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더 잘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장교가, 백부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죠.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이에요. 슬프죠. 정작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정말 몇 사람의 환자만 고칠 뿐이었고, 다른 마을, 다른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마음껏 사역을 펼치셨더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나사렛의 비극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처음에는 나사렛의 비극. 예수님을 배출한 마을 아니에요, 나사렛이면? 예수님이 났어요. 거기서 나왔어. 예수님 출신이 어디시오? 나사렛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나사렛은요,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 봐야 되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하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잖아요? 구원이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고 병고침을 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 동안 했습니까?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그 이상?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요, 설교 시간은 자요. 물론 설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안 자게 설교를 해야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인간들. 잘 거면 뭐하러 옵니까? 집에서 자제 그냥.
새신자가 조는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새신자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설교의 은혜 못 받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설교를 평가해요. 점심 먹으면서. 아휴,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설교 좀 조용히 하다가 좀 빨리 끝내지. 밥 먹고 싶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해?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뭐가 문제예요? 익숙함이 문제예요. 익숙함.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익숙함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서 너무 편하니까 함부로 대해요. 죄송해요. 저부터 그랬지 않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편하죠? 하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나 막 내 방 놓고 다라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편하니까 팍 문 열고 들어오죠. 깜짝 놀라서 그것도 노크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도 익숙한 것은요, 자칫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오늘 본문이 여기야? 오늘 목사님 설교 뭐라고 할지 내가 다 알아? 얼마나 교만하고만 망자하니까. 뭘 안다고 지가. 저는 수십 년간 목회하고 말씀을 잘하지만 죄송하지만 말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무지한 종에게 깨우침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신비를, 그 역사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을 깨뜨려요. 어떻게? 예수를 배척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다 안다. 뭘 다 알아 알기는. 오늘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들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익숙함으로 하지 마세요. 뭘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설거지를 청년들이 오늘 하더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시고, 밥을 짓는 거를 한다 해도 처음 짓는 것처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예배를 드릴 때도 첫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첫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만난다면, 제가 확언컨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그런 종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확실한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